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주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변호사이자 정치가이며 2번 국무장관을 지낸 다니엘 웹스터는 연설 가운데서 쇠는 닳았을 때 두드려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쇠가 닳았을 때 두드려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굳어져 놓으면 쇠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일을 하라.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낚시꾼이나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기회를 알려면 물이 썰물 때와 밀물 때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물이 싹 쓸어나가는데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밀물이 되어 고기를 싣고 들어왔을 때 낚시질을 하고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낚시꾼이나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닷물이 썰물이 되어서 나갈 때와 밀물이 되어서 들어올 때를 판단하기 위해서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하늘을 봐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달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밀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반드시 물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항상 하늘의 달을 쳐다봐야만 된다는 거지요. 보름달인지 초승달인지 금음달인지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인생을 사는 것도 현실만 바라보고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성공하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난 다음에 현실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때를 분별하려면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 삶에 물이 들 때와 날 때를 분별하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때를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 유대에 올라가서 기적을 하나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이전에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인간적인 계산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기가 막힌 제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안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때, 이것은 언제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유대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신의 형제들이 이야기한 목적을 위해서는 절대로 유대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다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만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유대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 즉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법도 지키려고 노력하셨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유대 땅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 남자로서 지켜야 되는 절기,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앞장세우셨고 예배를 선택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라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가장 먼저 선택하고 계십니까? 가끔씩 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뒷전인 분들이 계세요. 예배는 그냥 대충 때우고 그 다음이 목적인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무슨 설교가 저렇게 기냐고, 짧게 좀 할 수 없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예배를 선택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은 다른 약속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이 아니면 다른 약속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만일 다른 약속을 하게 되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심판하러 오실 곳은 바로 유아실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유아실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유아실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뒷전이고 아기 엄마들끼리 둘러앉아서 잡담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배에는 애시당초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는 아예 안 되어 있고 오로지 잡담에만 관심이 있으니 예수님도 아마 유아실에 계시다가는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도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이유도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왕으로 즉위하면서 다른 모든 일들을 제껴놓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인생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시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